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미명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잘 받고 싶고, 이왕이면은 가급적 빨리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워낙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는 게 딱 질색이기 때문에 응답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해서 배달 문화가 발달을 했고 인터넷 강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평균 모바일 속도가 36.96 Mbps인데 우리나라는 121 Mbps, 다른 국가들보다 4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랜선도 빛광자를 써서 광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빛의 속도는 되어야 속이 후련합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이 빛의 속도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아파트는 예외 없이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만 달아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처럼 빨리빨리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공무원 바우처 긁듯이 하나님 결제 사인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달복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온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그 밑에 6절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이틀 동안 더 체류하십니다. 그냥 감기 몸살 정도였다면 사람까지 보내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위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틀 동안 예수님은 안 가시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니라 나사로를 죽이신 말씀처럼 또 들리는 것입니다. 이틀씩이나 모르쇠 하시고 죽도록 방치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을 때 이 이틀의 시간을 설명하지 않고는 오늘 전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틀의 시간만 아니었어도 오늘 말씀이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주십니다. 좋은 믿음을 얻는 유익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틀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대로 된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이 전체에 21장인데 그 요한복음을 잡고 반으로 딱 가르면 가운데가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말씀을 요한복음의 허리라고도 부르는데 전체 맥락을 봐도 이 11장을 전후로 해서 흐름이 확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 살리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이 사건 기점으로 이제 12장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때부터 고난주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부활 이후로 상황이 급격하게 확 돌아서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주변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자들부터 보시면은 사랑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데 어느 누구 하나 걱정하거나 마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이나 체류하시는 동안 어느 한 사람 나사로의 낮자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뭐 잘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자리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왕 되실 텐데 누가 감사원장 할래?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 할래? 이러면서 자리 놓고 싸우는 장면만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제자들은 벌써 정치인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틀이 지나고 자 이제 유대로 가자 하시는데 그 밑에 8절에 보니까 다 뜯어 말리는 것입니다. 왜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1장 바로 위에 10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좀 봉변을 당하신 일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돌까지 던지면서 예수님 나가라고 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반대파를 피해서 피신하신 상황에서 오늘 그 나사로 집에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아, 앞으로 나란 일을 하시려면 급한 비는 피하셔야지. 후위를 도모하시다가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우리가 여의도로 다시 모시자고. 킹메이커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믿음이 불완전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서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서도 마리아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못 고치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반만 믿습니다. 37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나 보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걱정이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 괜찮지만 이제 나 없으면 너네 어떻게 할래? 예수님은 이 나사로 사건을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회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를 생각하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로 가자. 분명한 믿음을 마지막으로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다. 2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병 고침의 문제도 관여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생을 주시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믿음의 정도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7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일단 믿음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나사로는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배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나사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경규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실컷 아플 때는 뭐 하시다가 다 죽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살리시고 카메라 여기 있다고. 나는 뭐 제자들 교보제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제대로 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 자매가 사람을 보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이 사랑하시는 자의 원어가 필레오입니다. 그 친구라는 뜻이죠. 친구끼리 하는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자매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랑은
뭐 기껏해야 다정다감한 친구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뒤에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쓰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단순히 친구끼리 하는 그런 정도의 우정이 아니라 조건 없이 다 주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사로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교보제로 만드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가? 우리가 오늘 11장에 정답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체류하셨던 그 이틀 사이에 죽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첫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요한이 세례 주던 장소라고 10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사로 집까지 거리가 하루길입니다. 그러니까 체류하신 이틀에 이동하는 시간 하루 하면 총 3일이겠죠. 근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할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던 것입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체류하셨던 그 기간하고 관계없이 소식 전하러 출발하면서 그날 나사로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원격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나라 얍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면 선한 역사가 베다니에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죽은 게 아니라 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믿질 않을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그거 착각했겠지. 우리도 이렇게 자다가 보면 가끔 무호흡증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컥 하는 것처럼. 나사로 그랬던 거 아니야?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나사로는 축복의 통로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장 넘어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가 이 죽음 사건 이후로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그냥 단순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평범한 인생이 되는데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우리에게 마리아 오빠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놀라운 성도로 오늘날까지 모든 믿는 성도들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 내 기대와 생각대로 주님이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서운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서운하기보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내가 구하는 이게 시덥지 않을 정도면 도대체 하나님 어떤 걸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대감이 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이틀의 시간을 통해서 나사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럭저럭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된 인생, 그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3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묻힌 굴 앞에는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보시면 마르다는 항상 자기가 주도를 해야 속이 시원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가 보냈고 예수님도 좀 오시라고, 내가 원하는 때 빨리 오시라고, 안 오시면 섭섭하고, 심지어 오늘 돌무덤 앞에까지 왔을 때도 냄새가 난다느니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느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 끝나느냐? 내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주님께 순종하는 순간부터 모든 일이 정말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한 뒤부터는 누구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굴에서 살아나올 때도 귀신이다, 미일하다 뭐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내가 어려우면 당연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련히 도와주시거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다고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라면 아마 이 세상에 거지나 빈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저절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국 돌을 옮기는 역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순종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다리다 지쳤다고, 기다리다 이젠 더 못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왜 주시느냐?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이 기다림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명필인 황성현 선생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잘 쓰시냐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냥 몸에 힘을 빼면은 명필이 됩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럼 저도 힘 빼면 선생님처럼 명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황 선생이 한 말이 저는 몸에 힘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근성이라는 것도 그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악바리같이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근성이 생기고 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기다림의 시간, 답답함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붙잡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주님께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응답이 더디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좋은 믿음 주시고 우리를 더 큰 축복의 도구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의 돌문을 열어 제끼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담아서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